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자주 쓰이는 플래시백이라는 기법으로 쓰여져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의 흐름에서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 그것이 플래시백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기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며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나게 되었는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냐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을 때 이 헤롯이 그것을 보며 신기하다, 야 놀랍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마가는 이 공포에 질린 헤롯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는데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기억해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이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장면과,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 보면은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이야기, 그 사이에 이 비극적인 이야기,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이야기를 담아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굳이 왜 영광스러운 이야기들 사이에 이 비참한 이야기를 담아놓았을까?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과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꽃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마가가 요한의 죽음을 소환한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영광스러운 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짝지어서 가는 곳곳마다 회개를 선포함이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또한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한껏 고치되었습니다. 야, 예수님의 이름에는 진짜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나라는 정말 능력이 있구나.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겠구나. 한껏 고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지금도 이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 나라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 나라 가운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겠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마가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이밀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적과 영광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옥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가 아까 이야기했죠.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는데 마가복음 6장에는 이상하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이 따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고난받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희생이 너희들에게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닫고 예수님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만을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죽음의 길까지 미리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책망을 받다가 요한이 죄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했는데 그 죄를 지적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예수님을 미워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자신이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묻으려고 했던 내용과 흡사 똑같은 거울의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제 친구 중에 박요한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요한, 저는 김요한. 자, 그런데 제가 타지에서 생활을 합니다. 신학교에 다니느라고 타지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가 주말마다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재워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 그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박요한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아, 김요한을 의미합니다. 우리 박요한이는 박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박요한이는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고 지을 때 무슨 이름을 따서 지었냐면 사도 요한을 따라서 지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따라 지었어. 그러면 너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며 지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한 번도 저한테 누구를 따라가라, 누구를 닮아가라, 뭐 누구 때문에 너희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제 머리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였잖아요.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총애를 받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사도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벌써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지 못하고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마 저를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며 짓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억울한 겁니다. 억울해요.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억울해요. 나도 사도 요한이고 싶은데 그분들에게 분위기가 싸해지기 싫어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한 게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말씀을 읽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선으로 살았던 사람,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담아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가는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물론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광도 경험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그 길은 꽃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전부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더라는 것,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세례 요한이 걸었던 길이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났을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관을 쓴 수인입니다. 이 수인이라는 단어는 갇힌 자라는 단어이죠. 두 번째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거부한 세상의 권력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이라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 가버나움, 나사렛 그 지역들이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의 내면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라는 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왔습니다. 정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람,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뺏어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으로도 그리고 로마법으로도 이 사람은 정죄받기에 충분했지만 그 권력 앞에 아무도 그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에게 가서 왕이여, 그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 그것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가 헤롯의 가슴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헤로디아는, 그의 아내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고 헤롯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가 권력 앞에 굴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그런데 마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옥에 갇힌 자이냐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혀서 있지만 영혼이 자유한 이 세례 요한이 갇힌 자인가? 아니면 왕좌에 앉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이 헤롯이 갇힌 자이냐 묻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다윗이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사울 왕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왕궁의 모든 커튼을 다 쳐놓고 그리고 밤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왕자를 지키려고 했더니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떠난 왕자는
진정한 왕자가 아니라, 화려한 보좌가 아니라 끔찍한 감옥이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굴레더라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궁의 그 큰 커튼을 다 쳐놓고 어둡게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헤롯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소환해내는 거예요? 내가 목벤 요한을 소환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을 소환해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으면, 그것을 소문을 들었으면 그 예수님이 참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도 누구를 생각했냐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을 생각해냈다는 것은 자신 안에 죄책감과 죄가 매일마다 자신을 누르고 있어. 어떠한 비슷한 일이라도 일어나면 세례 요한인가? 어떠한 일이라도 일어나면 나의 죄 때문인가? 라고 자신의 영혼이 갇혀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왕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세상에 많은 조건들이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들이 갖춰진다고 우리들이 진짜 자유해질까?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자유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모두 따라갑니다. 그걸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하여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가고 채워놓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지혜를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진다고 우리들이 진짜 자유해지는가? 우리의 영혼이 죄에 눌려 있고 조그만 일에도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죄책감이 나를 누르고 있고 그 영혼이 자유하지 못한데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고 진짜 우리들이 자유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왕좌에 앉아있지만 수인이었던 이 헤롯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여 갇힌 자 된 이 인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로고스.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번민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경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어떻게 망하는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악독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다, 뭔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자신의 가슴을 막
양심을 찌르고 흔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번민하게 됩니다. 이 번민이라는 단어는 두려워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두렵게 되었습니다. 정말인가?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정말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 말씀을 어기며 살면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겠구나 라고 두려워하게 되고 괴롭게 되는 것, 그것이 번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두려워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 그 사람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달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하여 괴로웠지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는 달가움이 그 헤롯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맞다, 이것이 진리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그런데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헤롯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헤롯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괴로워했으면 자신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관계를 끊어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죄된 관계이니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이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그의 삶에 있었어야 됐는데 마음은 흔들렸지만 삶은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 삶의 진정한 회개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번민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슴이 찔렸다고, 눈물이 났다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졌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보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은 뇌물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정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전했다. 아니,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사람이니까 의로워지기를 위하여, 그리고 정욕이 강한 사람이니까 절제하라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장차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자, 봅시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 뒤에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자, 그 말씀을 듣고서는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벨릭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였다고 이야기. 번민이죠. 번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번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회개를 미루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자신의 감옥에다가 가두어두고 틈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틈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달갑게 여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좋으니까 말씀을 계속 듣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번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가 돌이켰더라, 그가 회개했더라 라는 기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자, 헤롯이 자기의 생일날 대신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흥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딸이었던 헤로디아의 딸이 와가지고 춤까지 추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립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나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이 어머니의 명령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목숨을 구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 왕이 2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왕이 근심하였지만 어떻게 하였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근심하였습니다. 진짜 이래도 되나? 세례 요한을 죽여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왕은 근심했지만 자기의 체면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은 근심했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결국 그가 맹세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의롭게 생각했고 두려워했고 그를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렸지만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달가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룬 자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튜브를 보고 어디 말씀이든 어느 교회 말씀이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든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그 말씀을 듣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찔리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더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자, 누구에게 기회가 좋은 날일까요? 헤롯에게 기회가 좋은 날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회가 좋은 날이라는 말은 죄가 그를 삼켜버리기에 좋은 날이라는 말입니다. 회개를 미루고 미뤘더니 사탄이 그를 삼켜버리기에 좋은 날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미루고 미루어 결국 사탄이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지고 우리를 덮쳐버리기 좋은 날을, 그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돌이키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괴롭고 슬프고 눈물이 나지만 그 말씀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 멀리 미뤄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그 마음을 단단히 하지 말지어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하라. 반응을 한다는 것은 번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마가가 이 이야기를 그 영광스러운 두 이야기 사이에다가 둔지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기적이나 감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고 회개를 하게 만들며 돌이키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왕관을 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결국 갇힌 자였고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자였고 결국 사단에게 삼킨 바 되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였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우리는 듣지 못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내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렸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루어 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이 분명하게 있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끊어내야 할 습관이 분명히 있는데 계속 핑계대고 합리화하면서 그 잘못된 습관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죄가 나에게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번민은 회개가 아닙니다. 괴로워한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구에게 향하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소유해야 된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민이 있습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깊이가 우리의 영성의 높이를 결정을 하고 회개의 넓이가 우리의 부흥의 규모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합시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마음의 찔림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삶이 실제로 돌이켜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콕콕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